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더라야야 나무알야 바로 이제 세바라 사바. 불자는 반갑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기쁜 날만 계속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 시간 이어서 그 조선조 시대에 있어서 불교가 탄압받고 어려웠던 시절에 스님들이 이걸 이겨냈던 그런 훌륭한 일들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불교가 바르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를 그래도 일조하는 그런 뜻에서 천수천안에서는 조선조 시대에서의 그 불교 핍박 속에서 열심히 오셨던 우리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불교를 지킨 처능 스님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합니다. 이제 호가 백곡이고 법명이 처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곡 처능 스님 그렇게 부릅니다. 조선왕조 500년 내내 유교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를 통치 인형으로 삼았던 그런 사대부들의 척불 정책으로 해서 모진 탄압을 받았던 불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한쪽에서 왕에게 불교 말살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린 백곡 처능 스님 같은 1617년에 태어나셔서 1680년에 열반하신 스님인데 백곡 처능 스님의 목숨 건 살신성신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곡 처능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태조 쭉 더듬어 보면은 태조 이성계는 그 왕사인 무학대사와 함께 숭불 정책으로 펼쳤지만은 불교를 국교로 하는 불교를 모시는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책을 펼치는 그런 정책 펼쳤지만은 태종이 들어서 이후부터 숭유 억불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유림들의 그 건국에 대한 공이고 그들의 힘에 끄들리다 보니까 임금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다고 보는 면도 있죠. 그래서 숭유 억불 정책이 시작되면서 이제 궁중에서의 불사를 폐지하고 태종 때부터 이제 그 시작이 돼요. 궁중에서 각종 불사를 폐지시켜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배불 정책은 이제 중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점점 심각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승려가 되는 걸 아싸리 막아버려요. 출가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명종 때 이제 문종왕후가 이제 뒤에서 정치에 이제 참견을 하다 보니까 명종의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종왕후의 덕택으로 불교가 살아나는 듯 했으나 문종왕후가 죽고 나서는 이제 유생들의 그 부당한 핍박과 살림은 더 심하게 계속돼요. 그래서 각종 남한산성 등 남한산성, 북한산성 각 지방에 그 산성을 축소하는데 스님들을 동원시켜서 산성을 쌓게 하고, 그러니까 스님들을 이제 동원시키다 보니까 그 이제 먹을 것도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성도 지키게 하고, 그냥 각종 부역, 그냥 노동의 이제 일선에서 전부 나라를 위해서 애써라, 일을 해라. 그냥 부역 승거래요. 이제 일꾼으로 전락시켜 가면서 또 현종 때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비군인 스님들 전부 환속을 시켜요. 그 사찰 재산을 몰수해버려요. 그런 요런 과정에 처해 있을 때 처능 스님의 상소문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 처능 스님이 그 업적이 이제 이게 묻혀 있다가, 그 다행스러운 것은 2022년, 그 작년이 되죠. 2022년 8월 27일 날 저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에서
국가정체로 불교를 억압하고 탄압했던 조선시대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불교를 목숨을 내걸고 지켜낸 백곡천흥 스님의 부도탑 및 비제막식이 거행됐어요. 백곡천흥 스님은 척불정치에 극에 달했던 조선 현종 때 태어나서 현종 때 이제 제목이 상소문의 제목이 간패석교소라고 하는 상소문을 올려요. 그 이제 상소문 중에서 역사상 제일 길었다고 그래. 8,150자나 되는 그 장문의 상소문을 올려요. 그 임금한테 상소문을 올리고 그 유림들의 그 간섭이 심한 이 상황에서 목숨을 내걸고 하는 상소문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불교 배수 논리를 낱낱이 논파하고서 여기서 여러 가지 실증을 들어서 불교의 무례함을 역설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천흥 스님이 이제 어떤 분이었었냐면 12살에 배감 각성 스님의 제자로 들어가서 의연에 출가해서 17대에서 20세까지 의연 스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 공자의 가르침이 유학과 시문을 배워요. 개인은 천흥이 이제 유학과 시능의 역사에 아주 능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렇게 배움을 이쪽에서 했다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그 하나의 장점이 돼요. 그래서 이 때문에 아주 훌륭한 문장가로서의 그 명성을 크게 전국적으로 떨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흥 스님은 그 이후에 쌍계사에서 수행 이력 중에 각성 스님을 찾아가서 20여 년간 모시고 공부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제 옛날 장흥급제를 거쳐서 우의정이 됐던 김석지라고 하는 분이 천흥 대사의 문장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을 해요. 광대부변에서 마치 계곡에 물이 쏟아져 내리듯 막힘이 없다고 극찬을 해요. 그 당시에 자수 무경 스님은 우리나라 시승은 고금의 그 수가 따질 수 없을 만큼 문장과 도력을 함께 갖추고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한 분으로 오직 백곡 천흥 스님이 오로지 유일할 뿐이다. 그만큼 위대한 찬사를 모든 사람들이 아끼지 않던 그런 스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한 상소를 올렸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승려들은 스님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놀고 먹는다. 이건 도대체 되지 않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에 자비를 실천하고 또 가르침을 주고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줘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틔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백장청계에서 말하듯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런 것이 불교에서 도저히 흘러내려온 우리의 생활 습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 같은 그런 시비가 부처님 살아 계실 때도 이제 일반 바람들한테 이런 시비를 많이 겪어요. 그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무의도식하고 얻어먹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 악이 아니냐.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뿌리는 믿음은 씨앗이 되고 지혜는 내가 가꾸는 밭갈이며 악을 없애는 것이 내가 제정도로 잡초를 뽑고 밭 갈고 농사 짓는 것과 똑같은 결과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 스님들이 그냥 놀고 먹는다는 얘기는 부당하다. 그리고 이 당시 봐도 알겠지만 조선제에 들어와서 이제 성곽도 쌓게 하고 국경을 지키게 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 요를만한 토목공사, 각종 토목공사에는 스님들을 내세우고 또 의병들이 나와서 전란이 있어서 싸워줬고, 그러니까 어려운 백성들을 교육도 시켰고, 그러니까 위안도 줬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승려는 농사 짓지 않고 놀고 먹는다. 거기에 이제 반감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쭉 이치적으로 맞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제 상소문 속에. 그 다음에
여기다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농업에 종사하는 것만이 생업이 아니고 정치, 도덕, 학문, 공예도 다 생업이며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승려뿐만 아니라 요순이나 공자, 맹자도 마찬가지, 너희 유림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만큼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란한 불교 문화 유산이 세계 문화로 각광을 받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승려 중에는 범법자가 많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한동안 또 그런 얘기도 나오긴 나왔었어요. 범법자가 사찰로 스며든다. 근데 이제 그걸 핑계로 대가지고 불교를 폐지하려는 것은 유교를 믿는 수많은 공자의 가르침을 받는 유림 중에도 범법자는 많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은 그럼 유림 중에서 범법자가 진짜 많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조그만 벼슬아치에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들은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도둑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유림들이 했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유교 자체를 폐지시켰느냐 너희는. 그 똑같이 그건 불합리한 일이다. 그냥 반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굵직굵직한 큰 것만 이렇게 이제 빼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스님들은 군 복무를 기피하고 세금도 안 내고 그래서 출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난에 대해서 승려들이 짊어지고 있는 각종 부담과 여기 나오네. 산성 쌓는 일과 또 각종 산성을 수비하는 일, 유사시에 군인으로 종사해서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일이나 이런 것은 세금을 내는 거나 군 복무와 다름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지 않느냐 스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제 현종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가 조선 중계 현종은 1660년 그 양민이 출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승려가 된 자를 환속시켰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죄로 다스린다. 출가를 못하게 하는 법으로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1661년 정월에는 부재학 유계라고 하는 사람이 상서를 올려서 이단을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자 현종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성안이 비군이 사찰 자수원과 임수원을 없애고 40세 이하의 비군이 스님들은 모두 환속을 시켜서 강제 환속을 시켜 결혼하게 만들고 그 다음 나머지는 모두 성 밖으로 내쫓았고 그리고 이제 봉은사 이제 그때 이제 봉은사와 자수원에 이제 봉안했던 위패들을 전부 땅에 묻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여기도 이제 위패들이 각 사체 위패들이 모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부의 그 권력으로 땅에 갖다 묻어버리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사찰 취업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봉은사와 봉선사는 선교, 참선의 이제 중심도량과 교종의 중심도량을 봉은사, 봉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이제 철폐하고 이거 같이 때려치고 없애려고 그러고 승려들을 전부 약간 비군 스님들 뿐이 아니라 비구 스님들까지 환속을 시키고 그렇게 이제 억압된 행동을 해왔는데 이와 같은 현종의 폐불 조치에 반대해서 백곡천흥대사가 죽음을 각오하고 간패석교소라고 하는 상소문을 통해서 국왕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왕을 비판하는 것은 이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바로 그냥 역적과 똑같은 그 취급을 해가지고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근데 아까 소개했다시피 영의정으로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무슨 사학자들이 그 당시 사학자들이 최고의 문장가라고 그 유교를 그만큼 많이 공부했고 불교도 또 그만큼 목숨을 공부해온 처지니까 양쪽을 비교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림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반박을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설득력 있게 이제 간패 석교소라고 하는 상스문을 통해서 국왕을 비판하고 온몸으로 불교를 지켜냈다. 인과 조정 불교 배척의 앞장서는 이로 유생들의 잘못을 질책을 해요. 그리고 불법의 우승함, 스승함, 불교의 잘된 점, 그리고 불교 존립의 당위성을 역설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불교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듯이 작년 8월 27일에 이제 물러났지만 조계동의 그 총무장이 있던 원명 스님이 이거를 전공을 해서 지금 백곡 천흥 스님의 역사인 사실을 연구를 해가지고 전공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제 봉헌사에 그렇게 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상당히 대단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애쓰신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교를 믿고 불자노수를 하고 이렇게 있는 이유들도 이런 스님들의 발자취 한 번씩 되듬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냐. 이거를 우리도 생각하고 그냥 불교가 그냥 뭐 우연히 자연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마땅히 싸웠던 그게 결국은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나선 일이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편안히 불교를 믿을 수 있고 지금도 이제 종교의 자유라고 그러지만은 불교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흥 스님은 대둔산 안심사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셨고 입적 직전에는 모악산 금산사에 와 계셨고 세수 64세로 입적을 하신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64세에 열반하셨던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은 조선주에서 불교에 탄압받아가면서도 그렇게 심지어 전쟁에서 목숨을 내고 총칼을 들고 싸웠던 그런 스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임금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상승을 올려가면서 불교를 옹호했던 그런 스님들의 덕분에 우리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기원한 데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